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7월 달에 묵상하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능력과 힘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선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타협할 수가 없는 십자가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택자는 성화, 즉 거룩한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칭의가 있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택자에게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화 또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화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힘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오늘 그 중요한 원리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해 육체가 죄를 갈망하고 있는 이 지독한 욕구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 그 중요한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럽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육체의 욕심을 좌절시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풀어야 될 게 뭐냐? 도대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님이 어느 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그리고 제가 연애하는 청년들에게 되게 많이 듣는 게 뭐냐면요, 어떤 청년한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불신자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결혼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지질 않는 거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게 뭐냐, 만약 이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마음에서 좋아하는 감정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이 불신교자를 할 때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의지와 다른 충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억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가? 근데 이런 게 성령의 이끌림이냐 이거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성령 충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게 뭔가? 그 말 뜻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디모데후서 3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7절을 보면 어떤 능력을 주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성도에게 온전함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라는 겁니까? 답은 성경의 말씀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런 힘이 되는가?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성경에서 이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을 읽게 한 하나님의 감동을 헬라어로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데오프뉴스토스의 뜻이 뭐냐?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영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바로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쓰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고 적용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건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90년대 한국교회를 신비주의가 휩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주장했던 성령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교회나 뭐 교회에 한두 시간씩 기도하시는 이 권사님, 여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흔히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감동이 성경책과 일치하는지 그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는 말이니까 그게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고 바짝 엎드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소위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했던 행동들 중에 너무 비성경적이고 너무 비인격적인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유의 은사를 강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너무 치우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비난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많은 분들이 이 병이 딱 걸리잖아요. 그럼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기도원으로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는 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울증 같은 것들은 병원 가서 상담받고 약 먹으면 낫는 문제인데 이게 다 귀신 역사라고 하면서 이상한 처방을 내리다가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빙자해서 성도님들에게 돈을 요구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령님이 행하시는 신비한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날도 귀신이 역사한다라고 믿고 있고 치유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뭡니까? 그건 불쑥 올라오는 생각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충동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의 감동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병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고 하늘의 방언을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말씀에서 멀어진다? 그는 아주 작은 소자라도 그 사람은 이미 넘어진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소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을 받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귀신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작은 도둑이 들어왔다. 그래서 작은 물건이 없어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일단 제가 굉장히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이제 이 작은 도둑의 문제를 놓고
한 2주 정도를 혼자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하는 중에 작은 도둑의 정체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작은 도둑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저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 교회에서 가져온 숟가락 2개, 젓가락 4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교회의 작은 도둑이 다름 아닌 너라고, 그게 너였다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제가 먼저 회개를 한 다음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작은 도둑이 있으면 그 도둑을 회개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정말 감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필경 제 귀에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나는 아닌데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필경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 이런 소문들이 돌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주에 저희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소리가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딱 하나 들렸던 말이 뭐냐?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자기가 그 작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청년은 제 방에 찾아와서 자신이 교회 물건 중에서 이런 것을 함부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의 작은 물건을 함부로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도로 다 교회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CCTV 달고 서로를 감시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서로를 감시하면 행동은 제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죄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마음으로 타락하는 건 어쩔 거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율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면요,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거,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기만 하면 바로 그게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고,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반드시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성령님이 쓰신 이 성경 66권만이 나에게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이 뭐냐? 이 말씀을 성령님의 뜻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으로 읽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무서운 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으로 말씀을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중국이 가장 어지러웠던 청나라 말기에 홍수전이라는 중국의 종교 지도자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상제회라는 종교를 창시하고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4번 도전한 과거 시험에서 4번 다 떨어졌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교리에 동참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주장했던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주장을 4글자로 하면 멸만흥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장이 이런 거죠. 원래 중국은 한족의 나라였는데 만주족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중국이 이렇게 어지러워졌으니 청나라 관리들이 차지한 땅을 전부 다 빼앗아서 한족의 농민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라고. 그리고 나는 이런 하늘의 뜻을 직접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한족 백성들이요, 교리 때문에 열광을 한 게 아니라 땅을 준다는 말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굉장히 큰 세력이 됐고 이게 밀란으로 번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요, 이 자기 교리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요, 집에 있는 이제 성경책을 읽어보다가 만주족에게 땅을 빼앗아서 한족 농민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 깨달음을 여호수아서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홍수전이 땅을 빼앗아서 굳이 한족에게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왜 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홍수전 자신이 한족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홍수전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본 게 아니고요, 지극히 사적인 욕망으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땅을 주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땅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체의 소욕으로 땅 분배가 기록된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거기에서 만주족의 땅을 빼앗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기막히게도 기독교 교회 안에서 동성애하는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동성애 커플의 주례를 하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요, 자신의 동성애를 합리화할 때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결혼을 안 한 독신자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늘 실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동성 커플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건데 그냥 바울이 실라랑 함께 다니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고 동성 커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 26절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남녀의 사랑보다 더 깊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 커플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지는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방 종교의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말씀을 내 육체의 소욕으로 읽을 때 기독교는 일반 종교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절대로 큐티를 안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이요, 큐티를 제대로 하면요, 절대로 기복적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어떤 지체와 대화를 하는데 어제 아침 예배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랑한다라는 것은 오래오래 기다려주는 것이다. 심지어는 내 때의 열매를 못 볼지라도 오래오래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 나는 오래 기다리는 게 싫거든요. 아니, 오래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큐티를 하니까 들리는 말씀이 뭐냐? 사랑해야 되고 사랑은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씀을 큐티하다 보면 억지로 들어야 되고 하기 싫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전한 방식으로 정직하게 큐티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기복주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육체의 소욕으로 읽는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 상황에서 자기한테 필요하고 자기가 읽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시는데 제가 말씀도 그냥 주제에 맞춰서 그날 다른 설교를 듣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쭉 설교를 이렇게 일관되게 설교하는 그런 시리즈 설교를 들으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주제, 내가 듣고 싶은 설교자를 그날 골라 듣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이 채널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성경 66권을 그대로 읽어주면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유튜버가 어떤 식으로 하냐? 말씀을 자기가 분류했는데 마음이 우울할 때 도움이 되는 말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용기를 주는 말씀, 자녀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말씀,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필요한 구절들을 분류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해설도 없이 아주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성경 말씀을요, 음악 듣듯이 들으면서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는데 그게 인간의 위로예요. 사람의 위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 완전히 육체의 이 소욕으로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이런 식으로 읽으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 사이에서 갈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1년 365일을 살아도 회개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려면 반드시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요, 신앙생활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매일 차례대로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꼭꼭 씹어먹는 이 큐티는요,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에서 유쾌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경고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 말씀이 보기 싫은 내 죄를 직면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식으로 성경책을 읽는 게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 말씀이 내 죄를 찌른다 할지라도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읽는 게 그게 바로 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성령을 쫓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내가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이라는 건요,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대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절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음행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분들은 생각하길, 나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 나는 바람을 피우지 않는데, 그러면 음행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뭐냐?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 안에 음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음행은 없지만 숨겨진 음행이 있고 아주 교묘한 음행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음행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나의 음행이 뭔가? 그게 바로 큐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맞아요. 지금입니다.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성적으로 볼 때 드러난 음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육체로 하는 음행은 없는데 사실 제 안에는 참 지금 끊기 힘든 음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음행이라는 말의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그 마음 자체가 음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음행은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에서 만족하면 그건 음행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삶 거기에서 만족하잖아요. 음행이 아닙니다. 그 거룩이에요. 그런데 내 경계를 벗어나서 남의 것을 탐할 때 바로 그 마음에서 음행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라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만 받아도 감지 덕지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목회자의 직분을 주시고 말씀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 주제에 꿈도 못 꿀 삶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요, 어떤 분들이 있냐, 캠핑카를 가지고 전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캠핑을 하고 여행을 하는 그 유튜버들의 삶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만 보면 그 사람들은요, 여행 가서 풍경도 즐기고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근데 그거 찍어가지고 돈도 벌고 이러니까 그것처럼 좋아 보이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알죠. 세상에 그렇게 놀고 먹는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영상은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지, 아무리 좋은 캠핑이라도 그게 이 일이 되면요, 얼마나 힘들고 노동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온다? 그럼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 다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그리고 지금 저에게 주신 이 삶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안 없어지는 마음이 뭐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욕심내는 그 음란한 마음이요, 도저히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나도 한 번쯤 한 1년 정도는 저 사람들처럼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남의 삶을 탐내는 마음이요,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문자 그대로 지금이야 잠깐 음란한 마음이 없을지는 몰라도 제 스스로 아는 게 제가 왜 음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음란하죠. 지금은 불 붙여주는 계기가 없어서 그런 거지 제 안에는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음란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남의 삶을 탐내는 것만 봐도 제 안에는 그 자체로 음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곧 음행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완전히 제 말씀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안에 분명한 음란이 있는 거죠. 여러분 큐티는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올소이다면서 말씀으로 나를 읽는 거예요. 그게 큐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큐티를 안 하면요 1년 365일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보면서 내 죄에 대한 갈등이 없고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1년 365일 신앙생활 하는데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물처럼 먹고 마시는데도 그 죄에 대한 해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냐 이거죠. 우리가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그 죄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를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면서 내 죄가 보이고 내 죄와 이 말씀이 갈등하고 싸우면서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일교회를 오면서 하나 결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큐티 목회를 할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1년 365일 큐티를 하겠다. 이게 저의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게 당연한 것 같으십니까? 1년 365일 날마다 큐티한다는 게 이게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고 정말 큐티하기 싫은 날이 저에게 오는데 그래도 제가 큐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요 기가 막히게 큐티한 척은 할 수 있어도 매일 큐티할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제가 저를 보면 저는 큐티를 절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매일 큐티하는 방법이 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내 큐티로 설교를 하면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면요 대충 그냥 몇 자 그냥 글자를 읽고 그냥 큐티한 척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 제 큐티 설교를 만천하에 오픈하는 거예요. 원하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오픈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라도 제가 위기감을 느끼고 열심히 큐티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 설교를 오픈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하면요 제가 이 오픈에 억어받아서 제가 큐티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오픈하고 한 4년 정도 이제 큐티 설교를 하니까 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거를 제가 오픈 안 했으면요 저는 매일 큐티를 안 했을 게 분명한 거예요. 왜냐? 하루도 안 빠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큐티한다는 게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제가 큐티를 해보니까 그런 저 자신의 죄를 알게 됐고 제가 큐티를 하니까 제 죄를 고백하게 되면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큐티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날마다 큐티를 하는 건 바로 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큐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큐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하는 큐티 외에 악한 사람이 자기 죄를 보고 육체의 소욕을 대항하는 일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듣고 큐티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젠 또 우리 큐티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한 이틀 3일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하루 이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큐티의 흐름이 끊어지면요. 이게 한 달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대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요, 온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를 끊지 않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치열하게 매일 큐티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보시고 그 죄와 싸워서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 큐티하는 자리로 불러주사 매일매일 죄를 물처럼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큐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령을 쫓아야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이왕에 시작한 이 큐티를 죽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이기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큐티를 중단하신 분들은 날마다 큐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큐티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이 내 삶에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는 이 큐티를 죽는 그날까지 놓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쫓아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